할렐루야.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도권,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직분을 위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어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돌리실 것이고 숨기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비해서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만드십니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4절과 1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릴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호수아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가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차기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눕는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말은 이제 모세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9장에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들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2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 살 때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믿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의 실제 존재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맹세와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우리가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엄란하게 이방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숨기신다는 것,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 삼킴을 당하고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서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당하고 닥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와 로마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그런 나라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 가사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가사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은 이 노래 내용은 32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 내용은 우리 32장에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은, 즉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와 맺은 언약을 다 어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그 험한 길과 양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원망거리가 없어집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광야처럼 매일매일 이동해야 될 일도 없고요. 거기에서 나는 그 농산물들로 배부르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야에서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찌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것이라고 다짐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배반하고 분명히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신성을 가진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언약을 이렇게 어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권면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두게 하시고 그냥 수시로 정기적으로 와서 읽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요약해가지고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날마다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21절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 보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겠다. 너희들한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노래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노래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동요나 이런 노래들은 지금도 60, 70이 되어도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 동요 가사가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금방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할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암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이름도 태정, 태세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지 않습니다. 금방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노래로 외우게 되면은 기억이 오랫동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배반해서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는구나.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그 언약의 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에 진노에서 반드시 얼굴을 숨겨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 복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진정한 참된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데 얼굴을 숨기고 외면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재앙과 환란이 당하면은 그때에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1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닥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노래를 수시로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예언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한 것에 이어서 모세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또 29절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짓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거의 이스라엘을 포기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저들은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어기고 지들 마음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23절 이 말씀을 기준으로요. 거의 악담에 가까운 말씀이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말씀했고 뒤에서는 모세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23절 말씀이 마치 보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 앞과 뒤로 그렇게 악한 짓이 분명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악한 것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세상에도 교회에도 우리 내면에도 죄는 늘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인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들인지 다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들 백성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외우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라고 합니까? 책에 써서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로 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패역하니까 한 가지 노래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너희들은 언약궤 곁에 아예 모셔두고 증거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잘 살게 될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죄를 지을 것이다라는 그런 앞날의 환경까지 다 내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 예배가 끝나면 당장 내일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까지 증거로 삼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나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숫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으라도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이 없고 폐역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러나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사랑,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크고 간절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